성령의 탄식기도. 로마서 8장 26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만병통치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가요? 아니, 그런 것이 기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기도는 대화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 떠들어대는 것이 대화입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의사는 들어볼 것도 없이 자기 말만 해대는 것이 대화인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란 서로 간의 수준과 차원이 같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수가 유치원생과 교수 사이에 생각하는 내용의 수준이나 사는 세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와 유치원생과는 하는 얘기는 대화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아니 어리광이나 푸념이나 강창에 대꾸해 주기를 원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대꾸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로 오늘날의 기도란 신세한탄이나 팔자 타령에 불과한 푸념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측면에서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면담이요 대화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 하나 갖고 하나를 사고 싶은 것은 아주 중대하고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심지어 죽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중대하고 큰 일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지 만약 아차했다가는 큰일이요 온 가족의 큰 불행이 닥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도 아니 집단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유치원생의 장난감 불행이나 죽음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 하는 말이 성세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심각한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삶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으로 이런 자의 그 청년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성세님 내 사업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셨겠습니까? 11조 잘 바치고 교회 충성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꼭 빌어야 할 것을 빌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연약함이라는 말은 병이라는 말입니다. 아스데네이아,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입니다. 이 아스데네이아는 실제로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이 단어를 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5절, 8장 2절,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심각한 병자를 위하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사람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과 수준에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분명히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탄식기도, 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마땅히 빌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앞에서 말했듯이 보혜사 성령, 곧 우리 구주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것도 마지막에 한번 구체적인 기도와 간구를 해 주셨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요, 후자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요, 후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이지만 알지 못하는 빌 바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지는 못한다고 해도 알고는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소위 저 유명한 유언적 최후의 만찬강을 마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로 시작하신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성취는 바로 저자가 본문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땅히 빌 바이기 때문에 빌어야 하지만 우리의 보혜사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병자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셨고 또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중대한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 기도에 대한 불경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별도의 칼럼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하며,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기도부터 하려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 즉 연구하고 묵상하며 새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 여부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모양과 성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설탕의 성질은 당연히 단맛입니다. 이것은 변함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탕의 당도가 얼마나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차이란 성질의 차이가 아니라 당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성질 또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질이 얼마나 유축되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활성화 내지는 팽창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잘 내는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에 바꾸거나 버리거나 고칠 수 없는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 화를 낼 때 그 화의 정도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화를 안 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내지 아니할 뿐더러 내더라도 그 양이 적을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나 환경 속에 있게 되면 그 화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요, 그 양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없애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수양이나 절제 내지는 금욕을 통해 성질을 조절해 줄 뿐입니다. 성질량이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이 변했다든지 개선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은 언제나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다만 그 좋지 못한 성질량이 줄어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성질과 기호는 다른 것입니다. 성질은 표범의 야수성과 육식성이라면 기호는 그 표범이 어떤 짐승의 고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많이 마시다가 신앙에 입문한 후에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대단한 변화인 양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성질이나 성질량의 변화가 아니라 기호식품이 바뀐 것뿐입니다. 기호는 취미생활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곧 기호요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취미생활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또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니 기적이라니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떠들어댈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또는 일요일에 낚시에 정신을 팔던 사람이 교회 출석이나 봉사하는 일로 취미를 바꾼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 즉 낚시터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배당에다가 앉혀놓는 그런 일이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생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성질량의 변화도 아닌 성질의 변화입니다. 성질이란 본래 표범의 얼룩무늬와 같은 것이어서 바꾸거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란 성질량의 변화가 아니라 성질의 변화이면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범의 얼룩무늬를 비누칠해가며 문질러 댄다고 그것이 지워지거나 다른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해지고 무늬가 선명해질 뿐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길뿐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으로 하루살이처럼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하루살이처럼 한평생의 삶이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란 죽음은 다시 태어남의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그 한평생이 끝나는 것이지 모든 평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왜 기대하고 내세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다만 차이점은 어떤 한평생 중에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 평생이 끝나고 다음 평생을 시작할 때쯤 거듭 나오느냐의 차이점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 돌출되는 또는 돌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윤회론인 것입니다. 다음은 행보적이요 수평적 윤회냐 아니면 진보적 발전적 전진적인 윤회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사람이 짐승이 되거나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사람 즉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느냐의 윤회 사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니고데모의 제자들이 되어 있어 영성은 믿고 천국은 바라면서도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기이 여기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미국 갈 사람이 비행기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더더욱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문 중에 우문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만 던지고 있습니다. 설령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만 100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고로 사람이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이 난 사람은 영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기질도 육적 기질에서 영적 기질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탄식의 한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세계 기독교와 그 종교인들 향한 하나님의 한숨과 탄식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유대한 기독교를 취미생활이나 못된 성질량을 바꿔주는 수양 종교로 전락시키지를 말고 새로 나음과 변화와 삶의 종교로 함께 승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